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처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물었죠. 뭐라고 물었죠? 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왜 침묵하시고 악인은 득세하며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 하박국의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의 어떤 문제,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그분 앞에 어떤 해결을 구하는 이 하박국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울 법하죠. 근데 하나님의 답은 놀라고 또 놀라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박국이 기대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바벨론을 세워가지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더 큰 악으로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놀라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답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 A였지만 B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대답에 대한 이 하박국의 답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우리의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전혀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우리의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바라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부모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고, 지금 저희 조카가 이제 한 돌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졸리면 울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없어도,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부모가 나한테 뭘 굳이 하지 않아도 부모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어떤 모습은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역동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기적과 이적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겨울이 돼서 그런지 약간 좀 뭔가 전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세에 살짝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셨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내가 바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별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면 그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하박국이 1절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실지 성문에 서서 지켜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막 뛰고 달려갈 때 뭔가 이렇게 글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차에서도 읽을 수 있게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다 이제 써져 있어서
멀리서도 빨리 가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는요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글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종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하박국에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내용 묵시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크게 써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라고 하세요. 왜요?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답,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같이 볼 텐데 이 4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악으로 악을 더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의인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요.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죠. 우리가 여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이 나라와 이 민족, 혹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믿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들이 우리는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만 우리에게 겪어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은 새로운 것일까요? 아니죠.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고 앞으로도 생겨날 똑같은 문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한참 어렸을 때 그 좋아했던 이렇게 가수들, 아이돌들, 그때도 막 그런 노래를 부르면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말세라고 했어요. 말세다. 이제는 옷도 막 그렇게 입고 저거 춤추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말세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나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걸 보면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곧 오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 전에 과거로 올라가면은 다 그때 보면은 다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 아랫세대가 다시 윗세대가 되면 또 다음 세대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 문제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계엄이 있은 지도 1년이나 지났는데, 여러 이 문제들은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비리, 혹은 여러 악한 사람들의 어떤 득세, 그리고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과거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랬고요. 예전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 현대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건들이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점점 이 의학이 발전하면 이제 암도 정복하고 사람들이 더 진짜 잘 살겠다, 무병장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때를 봐도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온 지구상을 덮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죽어나가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진짜 의학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사망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지, 지구 반대편에 막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도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은 역사에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이 겪는 이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이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는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73편 성경에 보시면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3권이라고 되어 있으면서요, 시편 73편에 1절 하기 전에 그 위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은 많은 부분 다윗이 쓴 시기도 하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정말 많이 시편을 썼는데, 이 아삽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점점점점. 여러분,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살고. 악인이 잘 사는데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보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사기치고 등쳐먹는데 오히려 돈 많이 벌고 정말 건강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악인이 더 잘 살아. 지금 아삽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자가 선을 행하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이게 막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실족할 뻔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의인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희나 유리 때는 몰랐는데요. 그때는 다 학생이랑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크게 막 큰 느낌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요, 정말 어른이 돼서 보면은 오히려 이 막 중고등학교 때 악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막 진짜 나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살고 더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막 스스로 빽빽해요. 오히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고 병에 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아삽이 그렇게 실족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막 하나님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맨 마지막 우리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PPT에도 있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결론이 이거예요. 아삽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의인이 못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로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를 위해 살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아삽이 정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네, 정답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 28절까지 있어서 다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삽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거죠. 근데요, 이 시편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신약에도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여러분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가 언제죠? 노아의 홍수 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 얘기하고 있냐면요, 야,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 온다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온다는 거야? 막 베드로를 조롱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야, 다 거짓말이야, 가짜야 이렇게 조롱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죠. 노아 때도 심판받기 전에 사람들은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즐기고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자, 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에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나. 자, 이 말은 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황과 불로 한 도시를 멸망시킨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어떤 쾌락과 만족과 유혹 이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악한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9절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요 심판하지 못하셔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더 지금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비록 지금 눈앞에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꺾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적도 있어요.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인데,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또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눈을 우리가 영의 눈, 이 육의 눈은 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인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뜻을 응할 것이다.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세요. 여러분, 대구법이라는 걸 압니까? 대구법? 대구법. 네. 우리가 이 좌우 상관관계를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이 좌우 상관관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있죠. 자, 근데 악인이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어떻게 칭하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교만한 거예요. 악한 자들은 교만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5절에서부터 보면요, 이 5절에서 20절에 이르기까지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화 있을진저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5가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잘 찾아볼까요? 우리 자, 5절에서부터 여러분 5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와요. 하박국에. 자, 먼저 어디에 나오죠? 바로 그 다음 절 6절에 나옵니다. 6절. 화 있을진저. 근데 이 어떤 자가 화가 있느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여러분, 제가 5절 6절 읽을게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첫 번째,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것으로 모으지 않아요. 여기서 볼모라는 말 하죠. 볼모.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으로요 자기의 재물을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이 전당포라는 게 예전엔 있었어요. 그죠? 이 전당포에 내가 갑자기 금전이 필요해서 내가 가진 물건을 맡기면 그에 해당하는 어떤 금액을 주고 돈을 빌려요. 그쵸? 금액을 받죠. 그걸 맡기고. 근데 나중에 이걸 찾으려면요, 그냥 그 돈 그대로 찾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의 이자를 더 붙여야 그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리한테 가장 귀한 게 뭐가 있을까? 게임기? 닌텐도? 컴퓨터? 닌텐도라고 하자. 유리가 10,000원이 필요해서 목사님한테 닌텐도를 맡기고 목사님이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유리가 목사님 저 다시 이제 닌텐도 찾을래요 해가지고 10,000원을 가져오면 닌텐도를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얼마를 받아야 되겠어? 11,000원? 11,000원. 그래요. 1,000원 더 받지. 그래. 그 1,000원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1,000원을
내가 번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키겠죠. 뭐 지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수고를 하거나 애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돈을 취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전당포라고 좋은 얘기를 해서 그렇지 요즘 보면 이제 대출이라든지 고리금융 그래서 사채업자 들어봤어요? 우리 소희나? 우리? 들어갔어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사채업자라고 나오거든.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목사님이 가져서 일주일에 갚을 때 20,000원을 내라고 해요.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거의 뭐 사기꾼 나쁜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서약서를 쓰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이자가 엄청 고리대금, 고리 이자를 하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거덜나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사채업자들은 과거에서부터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처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 9절에 있죠. 2장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 두 번째 화 있을진저.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은근한 착취가 아니라 이제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폭력을 취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럴 수 없지만 예전에는 폭력배, 깡패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막 때린다든지 그런 깡패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요 다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구상에 전쟁이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 중인데요. 그럼 뭐 국제 정세 가운데 뭐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크림반도라는 어떤 땅을 러시아가 이 땅 내 땅이었어 라고 우크라이나한테 뺏으려고 지금 해가지고요. 벌써 100만 명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됐거나 그랬다고 제가 이제 뉴스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죠. 강압적으로 목숨을 혹은 그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 번째 화 있을 진저는 12절에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네,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설해요. 이 말은 뭐죠? 만리장성. 맞아. 만리장성도 그걸 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중국 그냥 일반 평민들이 고역을 치르면서 자기 일도 못하고 그 성을 쌓았겠어요. 그죠? 그건 다 누구의 욕심이에요? 왕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을 쌓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비전, 자기가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런데요, 살짝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가 않은 느낌도 들죠. 우리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요 이용해 먹는 거.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여러 이 사회 문제들 중에서도 어떤 그 고용인과 피고용인들이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도 돈을 주고 하는 거지만 무리한 작업을 한다든지, 그죠? 뭐 배달 업계 1위 배달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해가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있고요. 우리 또한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화 있을진저는 15절에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며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을 만든 다음에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성적인 어떤 이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뭘 해요? 술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어떤 문제,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의 근본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상대방을요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요 물건으로 보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물건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성적인 문제의 이 문제점인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또 어떤 일까지 하느냐, 우리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뭐 한다고요? 나무에게 깨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에게 깨라고 하고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지 않죠. 이걸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게 깨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 이 5가지 화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 제가 답을 말씀해 드리면은 깨달음이 없겠죠? 남의 거를 사모하는 조금만 더 가서, 그쵸? 다른 사람, 남의 것. 자,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상대를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 착취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든지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신까지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교만한 자라는 거죠. 교만한 자.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을 보기에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교만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반 사회 통념상 교만하려면 뭔가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막 정말 막 이런 사람이 교만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보기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더 예의를 가지고 있고 더 여유가 있고 더 많이 베풀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만한 사람 보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그런 막 인성이 나쁘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뭐라고요? 내가 너무나 주인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야죠. 그죠? 맞아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아까 정답이 되었던 하박국 2장 다시요. 2장 4절을 읽기 전에 2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이 찬양했어요.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박국 맥락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막 영광 받으시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교만하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의 그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이 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이야 라고 교만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뭔가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이 결국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볼 때요 지금 하박국에게 하시는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바벨론에게만 하는 말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요 똑같이 고리대금업자를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성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악을 내버려두지 못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떤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2장 4절 다시 한번 결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죄인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하박국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를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 아직 저자가 불분명한 책이긴 해요. 근데 이 앞에도 보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요. 바울이 지금 하박국을 묵상했을 거예요. 구약에는 이 하박국을 보면서 그래 모든 인간은 교만하지. 나도 교만해.
근데 왜 겸손하게 살라고 하지 않지? 그때 딱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깨달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겸손함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 먹고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쓰려고 하면은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아시죠. 예수님이 한 기적을 봐요. 여러분, 기적 한번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용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분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의해 이용을 당하시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 때 청가는 목사님의 그 찬양,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하죠. 왜요?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온전히 겸손하신 분은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리아 자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목이 굳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내 주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교만한 자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답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카톨릭 천주교에서 우리 신교, 개신교가 생겨날 때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장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진짜 이 진리를 찾아 나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말이 바로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적당히 나는 하나님 믿어, 그냥 교회를 다녀,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만족해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도 여전히 교만한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여전히 교만한데,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리를 던져놔야 돼요.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천주교에서 나와서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거예요. 신앙의 수많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박국도 암흑과 같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두운, 정말 이 어두운 곳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받아냈던 답.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던져놓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가 자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여유가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죠. 오늘도 내가 겸손해지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내가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내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헌금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오늘 또 나는 넘어지고 오늘 또 나는 쓰러지고 오늘 또 나는 교만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온전히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지고 교만하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기쁨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겸손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겸손을 이루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